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여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지금 주연의 가운데 2020년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합시다. 찬송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시편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을 믿어야 하시니라. 아멘. 신나 고야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함께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천명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돌이켜 우리 주 앞에 찬양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저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행여나 우리 마음 불안함이 있고 낙심한 가운데 있다면 그건 다 주께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오직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진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구속함을 입고 삶을 들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서 이재자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금도 주님의 가운데 허락하신 복일 때이 주일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 또 한 달을 돌이켜보고 우리 또 한 해를 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담대하고 평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주간 유튜브로 코로나19라는 그런
참으로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좀 치료되고 우리가 또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때에도 주 앞에 정말 부족함에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정말 흠을 들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 안에서 우리 소리 힘으로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 은혜로 산다는 사실 다시 깊이 뭉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창출되어지만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하여 오직 그 사랑과 은혜만 우리의 전부와 일치하며 우리를 주님으로 사랑하는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그 사랑과 은혜로 삶에 역사를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모든 신앙으로 주님을 충만케 하시기를 더 좋은 삶을 기도하신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이 주여서 믿습니다.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주가 주신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에 빠져있지 않고 주만 주목할 수 있게 하시는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나 열심으로 주를 찾을 때나 주의 뜻대로 주를 알게 인도하여 주세요. 정성이 주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묵묵히 해나가는 저희 새벽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통해서 저희에게도 평안과 은혜로 주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4장 진행합시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4쪽 전후로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성경가 515장 찾아봅시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악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더 우리가 썩어지고 또 녹아지고 불살라지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어두운 곳을 밝히 드러나게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며 살만 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지난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는가 돌이켜봅니다. 뭐지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그런 가치관을 쫓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부요하고 더 평안하며 잘 먹고 잘 살기만을 구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주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나약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 부르심 합당한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진영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몸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마다 그 지역을 참으로 살리고 또 이제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런 어떤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후로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사실에 주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낙도자 탄광 중간 농어촌과 도심제 지역부터 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을 격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세계 각지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과 성도들을 격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더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기도당 섬기는 최미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녁까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번 기회 또 아버지 주께서 또 만날 자들을 또 만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다시 하나님의 어떤 보내심을 또 소망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께서 아무쪼록 그들 꼭 필요한 지역을 주께서 또 알려주시고 또 그곳으로 가서 또 많은 또 미전의 종족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참으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을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께서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라는 일을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참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모든 방역에 힘쓰는 방역진들과 의료진들 건강 붙여봐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또 의인들과 어린아이들 건강 붙여봐 주시기를 또 주께서 기저 질환자들의 건강 붙여봐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주께 원하옵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신과 공무원들이 더 하나만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옳지않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받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버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10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는 10대와 학원으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수능을 마치고 또 우리 수험생들이 또 아버지처럼 면접을 보고 또 아버지처럼 논술을 보며 또 아버지 합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무쪼록 그들 모두가 다 뿌린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사실 결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아버지처럼 이 파도를 잘 또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분별력과 지혜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들 모든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들에서 어려서 아픈 격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의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주께서 더 많은 추울 수 없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아버지 주의를 무사히 또 우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주께서 이 땅에 아버지 북미회담과 또 아버지 이런 남북회담 또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실무진들의 마음을 한 발씩 양복해 주시면서 이 땅의 영구적인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하나로 우리가 복음을 통일 가운데에 죄를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십만이 기도하는 한반도의 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 명심하게 해주시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하나님 보시기 선한 모습대로 이끄실 것을 또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 오늘 함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좀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을 논하고 회복을 일구며
또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신 분들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한 가운데 이들에 속한 가족과 아이들을 회복한 일생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이들의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께 아주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붙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날수 동안에 우리가 건강한 육체로 없지 막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더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주께서 임하는 깨끗한 것들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중으로 주변에 나올 때도 정성에서 예배당 총수하며 각종 예물 드리오니 우리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쁨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길 소원하지만 상황에 대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정벌에서 헌금만 보내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또 화성한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오직 성령과 말씀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오늘 시간에 아버지 참으로 전국에서 행해진 모든 대면 예배를 통해서 행여나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참으로 이 애국인들과 고생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공동체를 구별해 주시고 행여나 확진자 발생한다면 자신들의 소유를 정정할 수 있는 분배로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2021년이 시작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신념들이 백신도 개발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내년에 대한 기대가 저는 큽니다. 우리 2021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함께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에 누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바벨론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목마른 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 와서 타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갈급한 상태를 바로 목마른 자들,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주 갈급한 자들을 바로 목마른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역시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기 이전의 모습 바로 돈이 없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마른 자들 또 돈 없는 자들 이 결국 말이죠. 모든 갈급한 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심령의 갈급함을 갈급함으로 표현을 했고 이방인들은 물질의 갈급함을 갈급함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즉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고 심령이 목마른 상태였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심령이 갈급한 이들을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젖을 사라고 하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와서 포도주 젖을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너희가 가질 것인데 아무런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과 어떤 조건을 맺고 어떤 계약을 맺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줄 것을 주고 또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난하고 갈급한 영적 상태와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라.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항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무조건 가입한 자들은 다 와라. 돈이 없어도 오고 갈급한 자들은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은 오직 하나. 갈급한 자들을 채우신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는 2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한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까지 헛된 일에 바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급한 일에 매몰되어져서 그냥 바쁘게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5장 2절 하반절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하고 심령이 갈급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비결은 헛된 일에 분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헛된 일에 분유했겠습니까? 그들이 왜 양식한 것을 위해서 은을 가지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 뭐라고 부를까? 그냥 이름을 부를까? 아니지. 이제 아이 엄마인데. 그것도 아이 애 이름 이렇게 부르면 또 너무 본인의 어떤 그런 게 또 없을 것 같지 않아? 그럼 그래. 자, 이지혜님 왜 그럴까? 그들이 왜 이렇게 헛된 일에 분유하게 살았어? 왜 양식한 것을 왜 의논해 가지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어?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어?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의논해가지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을까? 수고할까? 이유는 하나죠. 잘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청종하는 것에 잘 사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뭐 헛된 일에 바쁘게 살아가고 그래서 너희가 잘 사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잘 산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갈급함이 사라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물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연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가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헛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가 신년에 기름진 것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왜 나왔다 그랬어? 우리 신 대표. 그럼 신회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람들 가르친 이후로부터 왜 그 말 나왔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 뒤를 쫓는 자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과연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의 뒤를 발자취를 쫓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예수를 팔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땅 투기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본문의 공동 번역은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와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상당히 다르죠. 원어 성경 역시 찾아라 여호와를 발견할 것이다 불러라 그가 옆에와 계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 9절에 기록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동사가 앞에 위치하는 구조로 원문과 또 공동 번역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사가 먼저 나오는 문장 구조는 맞죠. 동사를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찾으라, 부르라가 되는 것이죠.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 우리 한글 이 개역 한글은 때를 강조하죠. 때. 오늘 본문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해서 어떤 때를 강조합니다. 시간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원문은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행위, 동적인 상태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또한 부르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데 여호와께서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며 부르면 여호와께서 바로 옆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의아할 수 있죠. 왜? 왜 의아할까? 소리야? 어느 부분이요? 왜 의아할까? 김 집사님? 왜 의아할까? 동양이? 그럼 미소로 대답하지 마. 썩 아름답지 않아. 왜 의아할까? 이미 그리스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찾을 필요가 그다지 없죠. 이미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왜 본문에서 굳이 찾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결과라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버려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불러도 여호와께서 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에 놓여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준비하고 기름진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를 마음껏 찾고 넌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에서 이제는 풀려나라. 너희가 충분히 어떤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와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나를 열심히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심령에 기름진 것으로 열심히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죠? 기억납니까?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은 지난 그 화성을 예배했나? 성탄절 두 가지가 있었지. 이름에서 우리가 출발했죠. 이름. 첫 번째 이름은 뭐야? 예수. 예수 뜻은 뭐였었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였죠. 두 번째 이름은 뭐였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랬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을 입었고 우리가 여호와를 언제든지 찾고 부르고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한 소리 언제든지 힘들 때 도와줘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소리에 탁 안아가지고 이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이 친구 묵상한 내용에 의하면 어깨에 이렇게 올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은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언제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다. 언제든 내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으로서 두려운 순간은 여러분 혼자라는 거죠. 혼자라는 사실이랑 가장 두렵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고 자꾸만 누구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다 상대방으로부터 마음을 뺏으려고만 하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한 해를 잘 마감을 하고 또 새 한 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52장 7절 같이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만남에 있어서 존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는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돌아오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
에스겔 36장 25, 26절에서도 새 영이 주어지기 이전에 전개되어야 하는 일이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사야 1장 15절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손을 펼 때 눈을 가리고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들이 손에 피가 가득한 연고이기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야곱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정지될 사항이 무엇이냐? 악한 일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욕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여호와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기독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버릴 걸 제대로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추구할 것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악순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릴 걸 버리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고 요란을 떠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그것이 가식으로 보이고 모순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약하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안에서 그냥 아니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약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모습으로 풀염수를 합리화시키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것들을 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큰 걸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고 불러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동시에 죄악도 함께 즐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버릴 걸 좀 버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 보니까 지난번에 올해를 점검하고 새해를 준비하던데 버릴 것들 버려야 돼. 젊을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서 버릴 걸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갖추고 말이죠. 습관이 결국 인격을 만든다 그러니까. 또 이처럼 악인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는데, 이때 여러분 사용된 단어가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보다 사랑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동 번역은 자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자세는 행여 자신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내 욕심을 계속 챙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불의한 생각이나 악인의 길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기록된 널리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은요, 많다, 크다,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 성경이 이를 널리 크게 아낌없이 용서하신다라고 번역한 반면에 히브리 성경은 용서하신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크게 하신다 또는 번성케 하신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랑하시고 크게 용서하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에 원어대로 본다면 그냥 사랑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라고만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크게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답답할까? 버릴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집에 겁먹는 모습들, 그럼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윤고사님께서 어떤 언어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올리시던데, 우리의 입술도 지켜야 되겠죠. 김원준 집사님 묵상을 보여도 혀는 불의 세계라 야고보의 말씀들이 있는 말이죠. 우리가 말할 때에 세 가지를 우리가 주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만 이야기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말을 지금 해야 되는가? 사실이랄지라도 이게 지금 그 말 할 타이밍인가? 세 번째는 이게 사실이고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랄지라도 이 말을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말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난 사실 이런 말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하면서 말하는 거. 그럼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남의 말은 어떻게든지 옮겨야만이 속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우리가 조심할,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려야 돼. 버릴 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와야지만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찾지 않습니까? 둘 다 찾았어요. 둘 다. 여호와를 찾고 우상을 찾고. 근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날 주의 몸된 공동체가 이후로 무엇을 지향하며 존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주 325년에 어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남다른 윤리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런 귀족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당신은 아주 이런 뭐랄까요 그 음란함이 아주 그게 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전쟁 로마가 넓었잖아요. 이 대륙이 그러니까 잡아온 이민족들은 다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다 자기가 어떤 생사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여주인들은 남자 노예들, 또 남자 주인이 여자 노예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란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이런 어떤 로마 귀족들이 야, 저 여자 좀 참하다. 알고 보니까 믿는 자였더라.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며느리로 삼다가 그 아래도 이제 아이들도 기독교로 키우면서 국교화됐다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배운 바가 있는데 이번에 그 팬데믹 상황에서 말이죠. 주후 165년에 그 안토니우스 역병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의 15년 동안 약 한 30%가 사망을 하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51년에도 주후 251년에도 또 동일한 역병이 불어서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인구 그 정도로 이제 이게 크게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그리스 로마 최고의 의사들이 한 말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발병자와 일체의 접촉을 피하라. 일체 전염병 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전부 다. 가족이 병들면은 돌보지 않고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가에 다 갖다 버리는 사람들을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버려진 전염병 환자들에게 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들을 계속 생명을 보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 의사들은 절대로 전염병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 갖다 버리고 그런 가운데 이교도 간의 어떤 그 생존율이 25%인 반면에 말이죠. 그리스도인 간의 생존율이 몇 프로냐? 81%예요. 81%.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돌보고 서로 간호하는 가운데에 81%가 살아남고 이교도들은 말이죠. 병두자를 다 갖다 버리고 반절하는 가운데 25%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 교부가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의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브랜드가 뭔지 알죠?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상표가 뭐냐? 바로 그것은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브랜드를 말했다는 거예요. 보라, 우리의 브랜드를 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14세기 흑사병 때에도 말이죠. 루터는 자기 그 흑사병 걸린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간호를 했대요. 부인과 딸은 밖으로 친척집 내보내고 그 집에서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스페인 독감이 있죠. 1918년까지 19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우리말로 이제 무오년 독감이라고 하는데 이때들 말이죠.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병자를 돌보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19년 3.1운동 때에 33명의 그런 대표 중에 기독교인 몇 명이었어요? 16명이에요. 16명. 절반가량 50%는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인구는 몇 프로? 전체 인구의 한 2%. 2% 3%였는데 민족 대표는 5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여러분이 초대교회에서 보면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자기네 곳간을 털고 집을 다 내놔서 어려운 자들을 다 나눠주고 그거를 그 집을 병원으로 삼은 일들이 여러분 허다합니다. 독립운동에 다 투자하고 말이죠. 이게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게 정체성이 우리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를 계속해서 내려오게 만든 그런 힘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느냐,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 최소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저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바빴지 내가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만의 우리의 브랜드가 무엇일까? 나만의 브랜드가 무엇일까?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을 먼저 볼까? 여러분 이거는 것들은 말이죠. 우리가 깊이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왜 팬데믹이 발생했는지.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 그냥 안으로만 개교회로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방치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 만드는 창조세에 우리가 돌보지 않고 우리만 잘 살면 되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따른 자들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숨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55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당대 신들은 미래를 예언하지 못하고 최상층부에 있는 7신의 총회에서 하늘을 계획해서 그 운명의 서판에 기록하면 그 밑에 있는 하부의 신들, 가정신, 천사, 악마, 영웅, 또 마지막에 있는 용감한 인간들이 그 운명의 서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영웅들, 인간들과 신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신의 영역에 있었었고 신도 인간의 영역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를 지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으로 그걸 인간과 다투지 않는 유일무이한 신이라는 거예요. 당대의 신들은 인간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여호와께서는 인간과 좁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생각이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며 그 다름의 차이가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아서 여호와의 길과 생각이 하늘이라면 인간의 길과 생각은 땅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구절을 여러분 메시지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늘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이죠.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니 그럼 내 손해잖아. 나도 남들처럼 악착하지.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뭐야? 스피드 있게 막 살아야지. 그래야 이제 남보다 더 우월해지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우리의 방식이죠. 우리의 방식.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희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 나와 너희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생헌신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희생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합니까? 내 것을 내놓았을 때 나에게 주어올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회복교회가 18년 동안 있으면서 참 수없이 많은 어떤 역경들 어려움들을 우리 거쳐왔지만 분명히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늘 제 고백도 내 유일한 계산은 하나님이다라고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일하신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서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주저하고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의 일하심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예상하는 내 예측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누가 그런 걸 썼더라고. 내가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듣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그 말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들을 행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그 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거기 하나 더 붙일 수 있죠.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우리 예측대로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왜? 우리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다르다. 이늘 높다는 뜻은 말이죠. 단순히 위치적인 무거움만이 아니라 더 존귀하다, 더 고상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합리적이다. 너희는 그저 생각만 하겠지만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겨서 완성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인간은 생각만 하죠. 우리가 내 생각 많잖아. 이지혜님 생각이 많지. 내에 대해서 없어?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김원님, 내 생각이 많잖아. 내에 대해서 고개 들어. 생각이 많잖아. 내 계획이 많고 없어? 동영이, 하석처, 또 유진이도 대학 가면 또 준비해야지. 이런저런 머릿속에 계산이 많을 거 아니야. 이사도 가야 돼. 없어요? 평안해. 동영 어쩌면 연이 엄마 너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단다. 병원이 내 생각이 많지? 청년부럽게 대표로서 이끌 것인가? 하나님께 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계획이 많지? 하나님께다 맡기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예측하지 말고 미리 길에 겁먹지 말고 버릴 것은 버리고. 교훈이 뭘 버려야 될까?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 형원아. 예배에 좀 더 일찍. 응?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크게 사랑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앞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욥이 말했잖아요. 내가 그를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는 내 손가락에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팬데믹으로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움츠려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놓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것과 다르고 하나님 기름 내기를 다르다는 사실 인정하고 우리가 여러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를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들처럼 다 계산하고 될까 안 될까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또 하다 또 안 되고 이런 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하겠다. 주께서 책임지신다. 그분은 생각과 기대가 다르다. 경험이 좀 이렇게 좀 나아봐. 안 보여.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장 쉽게 범하기 쉬운 오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측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하나님과 내가 보고 네가 불령을 만들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과 이런 방식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저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측해서 미리 앞질러 하지 말고 미리 앞서 걱정하지 말고 미리 예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서 예측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저 손가락에 꼽을 만큼의 방법밖에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 우리가 헤쳐나갈 방법은 뭐 한 10가지도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일하신 방법 말이죠. 무궁무진하게 모든 걸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룰 수가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가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자신이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떤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고,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해야 될 사실은 말이죠.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면서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을 깊이 주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되는데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젠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제된 사실이 있죠. 전제된 사항이 뭡니까? 전제된 사항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되 뭐 해야 된다? 버릴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아집과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주라 고백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당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끄실까를 주목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긴밀한 만남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을 점검해 봅시다. 손영 어디 하고 있지? 누가복음. 신경 어디 하고 있지? 이동영 어디 하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미사님 묵상을 야고보. 자, 고린도전서. 밴드 들어서 읽어보고 있나? 안 읽어? 이 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지 않아? 그래도 예전에 이지혜님의 열정만큼은 부족하지. 예전에 여러분의 선배 이지혜님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그때 아침 7시에 교회 주일 아침 7시 공부를 했거든. 선행 공부를. 그 아침을 싸들고 왔어. 아침 싸들고 왔어. 7시부터 8시 반까지 공부하고 9시도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7시에 아침 싸들고 왔어. 아침 먹고 하면 공부하고 있었어. 그렇게 열심이었다.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어떤 올해 우리가 마지막 주일 맞이했어요. 여러분 버릴 걸 여러분 과감하게 버립시다. 그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면서 새로운 습관을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좀 가집시다. 우리만의 브랜드 나만의 정체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한 소리당 성경 한번 읽어볼까? 응? 한 절에도 괜찮아.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어디부터? 이제 세가 시작됐으니까 마태복음부터 낳고가 귀찮으면은 그냥 넘어가도 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되 우리의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과연 올 내년에 나만의 브랜드를 내가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향한 눈이 우리가 식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계속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한 해를 나가면 우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한 해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볼 때에 좀 감사한 것은 그전에 우리가 함께한 진정의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거의 11개월 동안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에서 좀 보호받게 하시길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함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런 삶을 살아가는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주 앞에서 버릴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의 너무 약한 습관들 우리 다 적용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더해주시고 우리 그것을 좀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성경을 마무리해 주셔서 우리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진실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진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른 사실을 지나게 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예단하거나 아버지로 아버지 미리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모든 하나님께 손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당신을 주는 것들 버리고 주를 취하며 하나님을 주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내가 생각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지금 한 해를 점검하고 우리가 새해를 또 준비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언제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것들을 고집하고 아버지 정으로 내 계획을 품고 주 앞에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를 통자해서 세상 것들을 탐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 오직 진실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미리 예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기다리는 사실을 아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존귀하시고 더 많은 길이 있다는 사실 인정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드러내어 몸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하신 대로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 명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 일하신 대로 많이 경험하는 주의 크게 사랑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기를 합니다. 감사함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의 이름으로 성하신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거룩 가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갑자기 민수기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신령감사 예배가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회복TV가 만들어졌으니 여러분 많은 시청과 구독을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최한일 선교사님이 파송을 가실 것 같아요. 진짜 어디로요? 아직 정해지는 않았는데 후원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비전도 종족을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파송을 가시면 우리가 이 유튜브에 회복TV 관리인이 없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그걸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달력 필요하시면 달력 가져가시고요. 이 동네 형제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주함수 같이 읽어보시죠. 금주함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읽고 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